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의 신건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돌아와 저와 교제를 나눈 분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로는 기초양육 공부,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12월 3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시간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했는데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죠. 생명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은 평등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24시간 똑같습니다. 시간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시간은 이제 소멸됩니다. 쓰지 않으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저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2020년은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남을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100m가 넘는 나무가 있고 1000년이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1000년이 넘는 나무를 이제 톱으로 썰어서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걸 보게 되는데, 그 나이테가 말입니다. 그 나이테를 보고서 어느 해는 가물었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왔고 어느 해는 산불이 났고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기억될 만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70년, 80년, 100년 동안 산 모든 일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영원한 일을 행한 그 일만이 이력서처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make your time the best, 당신의 시간을 최고로 만드세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세월을 이용해서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1년을 최고의 해,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첫 번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찾기에 기도해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 이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과 더불어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가려고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물어보소서.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은 그 뜻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그 길랏 라못 전쟁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악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성경학자의 부비 마이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동 그리고 외적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는 시간은 무의식의 시간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시간에서 무슨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술 취하면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결과는 결국 빈궁, 가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정부의 자랑이라고 하는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본래 은행원이었어요. 그러나 술 때문에 은행에서 쫓겨나고 행렬병자가 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 글을 보면은 나는 술 때문에 망했다. 술 때문에 좋은 여건들이 다 떠나갔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에베소서 4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찬송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에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는 시간, 시와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이제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를 찾다가 이제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교회 나가서 보통 1시에서 4시, 5시까지 성경 읽고 찬송하고 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한 20여 곡 부르면서 기도하면은요, 온 세상이 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저는 내년도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일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누리는 시간이고 행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원망, 불평, 시기 이런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항상 배우는 자이다. 누가 강한 자인가? 자기를 이기는 자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감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가정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매주 감사드리고.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이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요, 시와 찬미를 부르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어서 가정에도 질서를 딱 주셨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 주님께 복종하라. 교회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에게 복종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다 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부모입니다. 교회의 축복의 통로는 교역자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여기가 복종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함으로 그 주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